유관지 목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와 교훈을 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로마서를 등산,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12장부터 이제 산에 내려와서 평지에서 이렇게 걷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산의 이름은 의인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인산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또 득구산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득구산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다. 구원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장은 이 산의 정상, 꼭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9장, 10장, 11장은 이 산 정상에 올라서서 이렇게 사면을 보면서 또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바울 사도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의 내용이요, 참 중요해요. 한 절 한 절이 다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다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의미를 알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난해구라고 그러는데 난해구들도 있어요. 이 시간에는 로마서를 소제목에 따라서 한 번 설교할 때 한 소제목에 따라서 살피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이 30절까지 여기 붙어 있는 그 소제목들이요,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여기 개역 개정본이라고 그래요. 거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걸 아주 쉽게 현대어로 성경을 이렇게 새롭게 번역한 것인데, 거기 제목도 이 개정 개혁하고 비슷해요.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하다. 공동 번역 성서라고 있어요. 여기는 고통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성서 공회에서 성경에 아주 자세한 해설과 관주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발간한 성경이 있습니다. 독일 성서 공회본이라고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거기에는 그 소제목이 아주 길더라고요. 창조 세계의 희망과 구원의 확실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 성경은 아직 다 나오질 않았어요. 올해 연말에 나올 것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편하고 신약만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병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사파도 많이 넣고 해설도 많이 넣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 새한글 성경 보니까는 여기서는 장차 드러날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한문 성경도 번역본이 여럿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표준이 되는 성경 화합본이라고 그래요. 화합본의 소제목은 새한글 성경과 같아요. 장래적 영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요는 영광과 비슷한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소제목들이 왜 이렇게 번역본에 따라서 다를까? 18절에서 30절까지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 어느 말씀을 강조하느냐, 어느 말씀에 악센트를 찍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소제목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 공동번역의
소제목은 고통에서 영광으로 그랬는데 그건 아마 18절에다 악센트를 찍은 것 같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소제목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오늘은요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서 28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28절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8절을 공동 번역 성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머리가 하얗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을게요. 이제 2달 지나면 만 80이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까요? 우리 나이로는 81세인데 이걸 망구라고 그러죠. 망 바라본다. 9, 9, 90을 바라본다.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신 생일을 입력하면 오늘까지 며칠 살았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다 제 생일을 입력해 보았더니 오늘까지 29,142일을 살았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았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짧지 않은 삶인데요. 28절 끝부분이요. 이 짧지 않은 삶을 한 줄로 요약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한 절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돌이켜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도록 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돌아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고요. 억울한 일도 많았어도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한 일도 많았겠죠.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해 안 되는 일, 어려운 일, 그 모든 것이 합해서 선한 것을 이루며 여기까지 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삶을 돌이켜 보면요, 9글자가 떠올라요. 이 9글자로 요약이 돼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건데요. 뭘까요?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 돌이켜보면요, 돌아갈수록요, 하나님께서 나를 참 정교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참 최근에 아주 깊이 깨닫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용산교회 설교 중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잘 기억이 좀 안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밀하게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교하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밀은 정확하고 치밀하다. 정교는 거기다 하나 더해서 교묘하게. 정확하고 치밀하고 교묘하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교묘한 느낌이 들도록 인도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 많아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거기에 깊은 뜻이 스며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정교한 인도, 이것의 성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치를 많이 사 먹죠. 뭐 또 담글 때도 조금씩 이렇게 담궈서 먹는데요. 예전은 늦은 가을이나 초겨울에 많이 담았어요. 그때는 뭐 겨울에 되면 채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장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겨울 준비 가운데 하나였죠. 김장해가지고 김장떡에 넣고 그 김장떡 묻고 연탄 몇백 장 사서 쌓아놓으면은 겨울 준비 다 끝냈다고 그렇게들 말하는 것 여러 번 이렇게 들었어요. 김장할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뭐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 힘을 보탭니다. 요즘도 그러는데요. 요즘 김장 끝난 다음에 둘러 앉아서 수육 먹는 것이 아주 뭐 정해진 순서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장하는 거 이제 어렸을 때 옆에서 많이 지켜보죠. 동네 잔치니까는 지켜보면요 신기해요.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절인 배추에다가요 무, 갓, 쪽파, 대파, 대파 들어가요. 양념으로 고춧가루, 액젓, 새우젓, 양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 육수 또 뭐 없어요? 많이 들어가죠. 그 가운데는요 맛이 별로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거 왜 넣지? 그렇게 여겨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요, 이 주식인 밥과 더불어 우리의 반주식, 반양식이라고 하는 맛있는 김치가 돼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하나는 의미가 별로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김장 재료에는 매운맛, 짠맛 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모이면요 정말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김치는요 익어야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손도 익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익지 않았으면요 참고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표 김장들이에요. 이것을 본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앞에 작은 글씨로 각주 보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자가 붙어 있어요. 밑에 해설 보니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다. 그렇게 해설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길어져 가지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이 크다는 보도가 자주 나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신앙지가 있어요. 거기서 작년 연말쯤일 텐데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한 컴퓨터 전문 기관에서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성경을 제일 많이 읽나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고 그럽니다.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있나. 1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2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3위가요 바로 이 로마서 28절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성도들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서 참고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앞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이 28절을 갖다가 이 뒤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살피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가끔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 그렇게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개들 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처음 교회 끌고 나간 그 초등학교 학생 시절에 그 2년 위 선배가 지금 끌고 나왔는데 그 선배도 일찌감치 떠나버렸습니다. 학생 시절에 교회에 똑똑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입학 시험 쳐가지고 이렇게 경쟁해서 들어갈 때인데 그렇게 해서 뭐 인류중학교, 인류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 여러 명이 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들 대부분요 이 교회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못난 나는 떠나지 않았지?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단에 서는 사람이 됐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 답이요 28절에 세 글자로 나와요. 부르심. 거기다 네 글자를 더한다면 택하시고 부르심.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을 또 이렇게 바꾸면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5글자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은요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 그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았으면요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와 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44절 보면 이 같은 말로 3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에 따른다는 건요 그만큼 중요해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길지 않은 찬송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의 뜻대로 해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진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작사한 분이 베냐민 슈몰크라는 독일 목사님이에요. 독일이 참 어려웠을 때 목회를 하셨는데 신방을 나갔다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목사관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화재로 2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잿더미에 앉아서 2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서 드린 기도가 이 찬송의 그 가사가 됐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디모데후서의 그 말씀,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런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 자기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되기 바랍니다. 개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설교에 넣는 게 적합한가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게 좀 유익함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 국어를 좋아하고 그 참 이렇게 잘했어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도 5년 동안 했죠.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도 기독교 문학과 관계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공부도 했고요. 또 그 분야에서 활동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통일 선교 일을 하도록 뭐 그렇게 그냥 이끄셨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하다가 처음엔 정말 멋모르고 했습니다. 뭐 또 직장에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그런 선교 방송 기관에서 일했는데 직장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뒤늦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정교하게 인도하셨다. 이걸 깨달았어요. 열심히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저를 보고서 목사님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보니까 5학년에 국어는 반에서 1등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볼 수가 있었느냐? 제 사무실이 여기 용산 파크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렇게 용산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사무실로 갑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이 매일 아침 등교 시간에 나와가지고 학생들에게 맞아들이더라고요. 나는 그 시간에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절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학교 1956년 졸업생인데 제 생활기록부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6.25 전쟁 중에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다녔기 때문에 좀 복잡했어요. 뭐 여기 이제 같이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서울 환도해 가지고 돌아오니까 이 용산군에 있는 이 국민학교 건물들을 거의 다 미군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효창운동장 밑에 있는 금양국민학교 하나 열어서 그거 금양임시종합국민학교라고 해서 다 거기서 다녔습니다. 여기서도 다니고 여긴 또 그나마 나아요. 저 이태원 학교 학생들도 거기 이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4학년, 2학년 때 여기 교사 찾아서 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 문제 없다고. 그래서 가서 제가 보고 이렇게 발급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초등학교 시절의 일이 참 잘 기록돼 있어요. 몇 학년 때 무슨 과목은 몇 점, 몇 등 했고 그런 게 아주 잘 무슨 상 받았고 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성질이 매우 급함 맞는 얘기예요. 그때는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3학년 때 1952년입니다. 99명이었어요. 4학년 때는 100명 넘었어요. 한 반이 107명. 요즘 학생들 없어가지고 문단 학교들이 많은데 다시 그런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제가요 이거 보다가 어떤 생각이 머리를 쾅 때리고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머리를 아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뭘까요? 좀 정확해서 하잖아요. 또 자세하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의 삶 모두가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요, 머리를 아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삶의 그 기록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에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이렇게 그 발급받은 생활기록부 사본 들고 나와서 이거보다 훨씬 더 아주 그냥 자세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뭐 어떤 일을 만나면은 좀 그런 생각을 갖다 종종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뜻대로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나? 살고 있나?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나의 기록을 볼 때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치밀하고 자세한 나의 기록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요, 설교의 본 흐름에선 조금 벗어나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유익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통일 선교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곳에 다니면서 통일 선교와 관련된 강의, 설교 좀 많이 합니다.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이란 단체가 있어요. 그 감리교회 통일 선교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지난 18일 목요일에 122차 기도회가 왕십리에 있는 꽃제 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설교를 맡아서 갔어요. 그 꽃제 교회의 예전 이름이 왕십리 교회였죠. 오래간만에 왕십리에 갔어요. 한 30년 만에, 한 40년 만에 갔나? 같이 서울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뉴타운이 형성되어 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약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약도 보고서 약도 그려가지고 가는데 이게 왕십리 맞아? 그래서 약도를 그리지 못하고 교회 사무실에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철 몇 번으로 나가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서 갔는데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와보니까 천지가 개벽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할 때 제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가만히 있자. 삼각지도 이렇게 재개발한다고 뭐 붙어 있었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 삼각지도 재개발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고요. 왕십리 교회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 일로 또 그때 섬기던 기관의 일로 거기 이렇게 몇 번 간 일이 있어요. 그때는 골목 속 이렇게 들어가서 단층 건물이고 아마 목조 건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됐는데 이게 뉴타운 앞부분에 7층 건물에 딱 그냥 대표하는 건물처럼 솟아있더라고요. 한참 이렇게 봤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는 28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키 센텐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인 줄 알았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이 28절의 결론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의 뜻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이에 응답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찬송가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들이 있어요. 314장이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서,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그의 뜻대로 부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